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감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에 꽉 잡혀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5장 이하의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3500년 전에. 흔히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 조금 좀 나쁘게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이니까 뭐 잘해봐야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교제한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말 생명으로 공급해 주는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예요. 종의 의식으로, 종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을, 그 모든 것들 신분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종의 모습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성별한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었는데, 사도행전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처음 생겨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실상은 가장 원조인 교회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야의 백성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를 일컬어서 이 40년 기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그 광야교회를 그곳에 개척하고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과제를 하나 주세요. 어떤 과제를 주셨냐 하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온 뒤에 그들이 행할 일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다른 말로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막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남의 집.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 서울 가까이 가면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쉬었다 가고 만났다 가고 놀다 가라,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그런 공간이에요. 만남의 집. 하나님과 만나고 백성과 백성이 만나고 모든 이방인들과 만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백성들이 이 성막에 나가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이 늘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지, 그것은 성막입니다. 성경을 레위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 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좌우 동서남북 거기에 세 개의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마다 그 모양 그대로 그 원형을 유지한 채로 그들이 진을 이동해 나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가운데 계시니까 떨림이 없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을 삼키려고 다가올 때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던 것은 언제든지 그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토록 중요한 성막, 이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자리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보세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그 아름다운 땅을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임재하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짠 하고 확 나타나면 좋겠는데 성막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을 지목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지으라고, 너희가 직접 건축하라고 이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무언가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많은 재료들, 그리고 비싼 재료들, 실제로 건축 역사상 단위 면적당 가장 그 보석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건축물을 꼽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거기다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 일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일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해냈어요. 성경에 보면 5개월에 걸쳐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 일이 가능했던 비결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역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역,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사다리도 많이 타고 뭐 굳은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일찍 배웠던 단어가 동역이라는 단어였어요. 동역. 제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역함으로 이 건축하는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동역했고, 그리고 백성과 백성이 동역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성막 건축의 설계를 맡으셨습니다. 계획과 설계는 하나님 담당,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질도 드리고 노동도 감수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완수해 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하고 일해 보셨죠? 일을 해보면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이면 그렇게 마음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이 맞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차라리 나 혼자 해버리자, 나 혼자 해버리고 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이미 동역과 멀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 성막을 지시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 무슨 성막을 감당하는데 무슨 사람들을 시켜요? 혼자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쉽지 않은데 굳이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굳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동역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을 다 행했대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39장 40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언가 하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전달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팍 했으면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 전달을 받은 걸 또 많은 감독자들,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그 일을 명령했습니다. 그 책임자들은 또 다른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옛날에 어떤 게임을 하면은 이 귓속말로 말 전달하는 게임 있죠. 앞에서는 막 코끼리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막 멍멍이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몇 명만 전달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모세가 받고, 모세가 받은 걸 감독들에게 전하고 계속 전달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던 겁니다. 이 건축이 그렇게 이루어진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동역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동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 성막이 드려지는 날, 이 성막의 봉헌식이 있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 그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동역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 성막 위에, 성전 위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등장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젓이 믿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멀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뭐 하셨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역사, 이 아름다운 동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역했냐 하면, 처음엔 그들이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이 동역을 이루어갔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마다 자원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그 어떤 생각들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남녀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다.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요,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놋과 나무, 그리고 각색 실, 염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세마포천, 양가죽, 염소털, 해달의 가죽. 아이고, 제가 이게 나열하기도 많을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연하여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3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이제 좀 그만 가지고 오시오. 이제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말을 하기까지, 이런 진풍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일이 지금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잔치가 지금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바쳐서 문제가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칠 만큼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여서 감동이 되는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물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어요? 정답은 애굽입니다. 애굽. 근데 애굽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돈 벌어온 게 아닙니다. 훔쳐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애써서 받아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처음에 출애굽한다고 그랬을 때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와가지고 그 자기들을 출애굽시킨다고 그럴 때 백성들도 의심했고, 그리고 바로 왕은 더더욱이 내 종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호락호락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이, 파리, 악도, 수많은 재앙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바로왕이 처음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다가 처음에 보내주겠다 약속했다가 그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안 된다. 나중에 여기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만 내보내다가 나중에 그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모세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은금 재물까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바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장자가 죽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와 그 애굽의 수많은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을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은금, 보화 모든 것을 싸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경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었어요. 물품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평생 노예로 살던 백성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이것 주시 하니까 저것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평생 못 만져보던 거, 평생 못 입어보던 거, 평생 못 가져보던 거, 그런 걸 다 가졌으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와 어찌하면 좋나 그렇게 흥분된 마음이 있었어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내놓으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묻고 따지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두었던 겁니다. 저는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마음의 어떤 영적 동기 같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요구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신들은요 없는 것 주워 짜내고 쪼아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6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두 사람을 외에는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자원한 후에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려고 정말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그들을 채찍질하거나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던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이런 식이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원하는 마음,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원한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요구나 자극에 의해서 하는 건요, 절대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그때는 순간에 가능하지만 더 아름다운 생명력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이 자원이 뒤따를 때 그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자원하는 것은 굉장히 품격 있는 행동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 공부할 때요, 뭐 학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 중에 최고 공부는 뭐예요?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얼마 못 가요.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익산에 우리 장로님, 이 동네에 사시니까 이름 대도 알만하네요. 저 신광젓갈 그 따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딸인데 뭐 이렇게 실명 결혼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빠지요. 오빠가 대학 교수예요. 박호 교수라고. 근데 이름이 박호잖아요. 뒤집으면 뭐죠? 호박이에요. 그 권사님 말씀 그대로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요, 이놈의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맨날 자기 이름을 호박이라고 썼대요. 학교에서 시험 치면 호박이라고 쓰고. 그게 장난삼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그 권사님 말씀이에요. 멍청해서 맨날 지 이름을 호박이라고 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시체 닦다가 임상병리를 만난 거예요. 와, 이거는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앞만 보고 계속 공부한 거예요. 석사, 박사 공부하고 결혼 딱 하고 또 의사 부인이랑 딱 만나더니 지금 원대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스스로 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더 놀라운 일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자원하는 심령이 어떻게 생기는가예요. 단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니까 자기가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자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자원의 비결이 그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기도 안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절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 더 큰 아멘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구원의 감격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이라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예수 만난 즐거움은요, 맛을 봐야 알아요. 예전 교회에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식을 항상 주일 저녁 예배 때 진행을 했어요. 세례식이 주일 저녁에. 그러면 7시에 세례식이 시작되면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세례를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꽃다발 하나 전달하고 축하의 박수하고 보통 끝나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수원의 교회는 그 세례식이 있는 날 꼭 그 세례 받는 사람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20명이 세례를 받는다면 20명이 끝나고 간증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어떨 때는 밤 10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그분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졌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다가 정말 펑펑펑 울어서 자기 간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서
누나 따라서, 언니 따라서 그냥 교회 잠깐 발을 디뎠다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거 깨닫고 그 앞에서 펑펑펑 울어요. 간증하는 사람만 울겠습니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무릎을 쳐요. 아이고 주님, 제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감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모든 이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즐거움이에요. 제가 목사가 왜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도원에도 다니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날마다 우리에게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선택하시면요,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좀 달라요.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은 내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소멸될 때도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느낌이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질 때 구원받은 즐거움이 사라져요. 세상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데 휘말리다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예수는 오래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라져요. 성도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은 세상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지는데, 세상 것과 짝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가족들 장례를 치르고 말지만, 연예인들이 딱 돌아가시고 나면요, TV에 막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연예인 뉴스에도 나오고, 조금 영향력 있는 분들은 9시 뉴스 같은 데도 거론이 됩니다. 그럼 TV 화면에 잡히는 부분 중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 보시는 글자 혹시 못 보셨어요? 앞에 폐에 어느 교회 집사, 누구누구 성도. 저는 목사로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분 안에는 예수 믿는 행복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구나, 왜 저분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남의 말이라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군이라 일컬은 어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 남편을 사지에 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남의 남편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살인죄도 짓고 여러 가지 격길로 행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시편 51편 전체가 이 기도인데 제가 요약해서 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나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제발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가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일을 하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재주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머리를 잘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다 보면요, 온갖 재주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일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은 분들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물불안거리고 일을 해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들 하나 싱글벙글 하면서 교회 일을 해요. 더 나아가서 전도도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이라고 교회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구원받은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회복이 아니라 처음 맞는 기쁨 때문에, 그 첫사랑의 기쁨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는 기타 치고 하나는 드럼 치고 하나는 뭐 이런 저런 악기를 다루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애비 마음에 엄청 흐뭇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갖고 놀다 보면요, 이게 사역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다 보면 재미를 느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개 훈련소를 해가지고 집에 가면 개밖에 없거든요. 개만 100마리 막 짖어서요. 여기에서 멍멍멍, 저기서 멍멍멍. 근데 교회 가면 악기도 있고, 또 있으면 교회 오빠가 열심히 또 피아노 치고 있으면 다 이쁜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노래도 따라 불러주고 말이죠. 그게 교회가 맨날 가고 싶고 즐거운 게 예수 믿는 즐거움, 어떤 행복,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다려지고요. 사람이 날마다 보고 싶고요. 찬송하면 행복하고요.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샘솟도 일어나고 바다같이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혹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이고 능력있고 생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삶과 우리 개인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함으로 연결되어짐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뜻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강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일을 위하여 서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연합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 이 취임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퇴임하시는 우리 이승남 원로 목사님의 장래가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일들, 평안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